두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1번 성령의 바람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답이라고요. 바람 중에 제일 좋은 바람은 무엇일까요? 금방 하셨습니다. 눈치껏 맞췄으니까요. 2번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고집입니다. 집 중에 제일 센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런가요? 예.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1번 선택, 2번 삭제. 따라오셨나요? 1번이 뭐였죠?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제일 기분 좋은 바람이랍니다. 제일 은혜스러운 바람이고요. 제일 성령 충만한 바람이고, 이 바람을 맞으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바람을 맞으면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뭐였어요? 성령의 새바람. 2번 답은 가장 집 중에 제일 센 집이라고요. 저에게 있어요. 뭐라고요? 고집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아집이 되고 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선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고집스러운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기둥이 되라. 교회를 가정으로 항상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리에다가 나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대들보가 누구인가를 잘 보라고요. 그리고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서 또 이 나라의 이 민족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과연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누구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신혼 베델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비아 교회는 뭐냐면요, 7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요, 작은 교회지만 큰 능력을 나타낸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작은 고추가 작지만 힘이 있대요. 힘이. 왜냐하면 응집된 힘이 있었고 협력된 힘이 있었고 화합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작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힘을 나타내는데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딘가를 잘 보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교회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데서 힘이 나왔답니다. 아멘. 뭘 지켰어요?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힘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열정이 있었답니다. 열정.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열정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전하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답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권에 힘쓰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렇게 썩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키려고 예를 쓰도록 하세요. 이것이 말씀인가 아닌가,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걸 분별을 잘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설령 나에게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중요한 것 아니라, 우리 얼굴이 중요한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이겨냅니다. 시험도 이겨내고 믿음의 환난도 견디면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어디 교회? 신혼 베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그 교회가 되어졌던 교회인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우리가 본받고 그 교회를 따라가고 그 교회를 쫓아가고 또 그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가를 잘 보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답니다.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기는 건 그렇게 좋지 못하답니다. 왜냐하면 이기면 그 사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지는 것도 괜찮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냐면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무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다윗이 가졌던 무기가 있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대요. 내게 칼과 창은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이름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이름 안에 감동이 있고요. 그 이름 안에 성령 충만의 귀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 가지로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눈치껏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잘 지키라고요. 뭐 사람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실어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시키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잘 믿고 있는가 그걸 한번 얘기 나눠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형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을 사더라도 이 집 저 집 바꾸지 말고요. 꼭 그 집을 가서 사주라고요. 좀 어려운 가정들. 좀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 힘들어하는 사업체가 있죠. 그러면 그 사업체 가서 물건을 사주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꼭 그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저도 한 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문자만 주고받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라고 했더니 답글이 왔어요. 그렇게 하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우면 다른 것 의존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지켜나갔고 그 다음에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을 수시로 전했고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라고요. 383장 찬양하신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시라고요. 믿음을 잘 지키시라고요. 환난이 다 찾아옵니다. 핍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환난 없고 예수 믿으면 핍박 없다 생각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뭔가 바르게 해보려고 하면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력하게 무장하시라고요. 내가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하니까 예전 같지 않고 내가 그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롭게 해보려고 하니까 사단도 어쩌냐면 중무장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력하게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야 지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좀 잘 안 된 사람은요, 중무장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절 때 우리를 얼마나 힘든 게 한가요. 시간 때문에 또 바빠서 사람 만나느라고 이것저것 다 놓쳐버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달력이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그러나 다시 한번 꼭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답니다. 그래 지금 환난을 당한다, 지금 연단을 당한다, 지금 시련을 당한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언제인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번. 기도하라고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동안 원망하시라고요. 잠깐 동안 불평하시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고 잠깐 동안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자리에 얼른 들어가야 돼요. 정신 차리고서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다음에 시행착오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능력의 주인공 앞에서 오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만 붙잡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점검합니다. 두 가지. 구약의 기둥이 나왔습니다. 생각날까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저가 세우시리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세워간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야긴. 보아스는 뭔가요? 능력.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귀한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둥 가운데 중요한 기둥은 다른 것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잠잠하면 안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구강 구절 봐 잘 모르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동행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전진합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을 때 불기둥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지만 구름기둥이 있으면 너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멈춰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보람이가 지금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야긴과 이제 시선은 앞으로 하시고 보아스.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러면 보십시다. 대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기둥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잘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5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된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딱 적어서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시라고요. 믿음 안에서.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학식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말하는 건 좀 부족할 수 있고 재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빌보서 4장 13절에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말씀은 계속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잘 구별하라고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화면 나와볼래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름대로 감정에 앞섰고 나름대로 세상 것에 세상 못에 치에 살았다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 가지고 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찬양할 때 어떻게 한가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기쁨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였어요. 두자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요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죽었나를 잘 보라고요.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다듬어졌고 어느 정도 만져졌고 어느 정도 내가인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이에요. 신앙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가요? 중심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표준이 아니에요. 나는 때로는 엉터리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모순이 많을 때도 있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그 말씀 자체는 1.1핵도 틀림이 없다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잘 살펴서요. 그 일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둥이라면 금방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아, 지금도 저 사람 내가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 기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1번, 내가 죽어야 된다. 성경 말씀 두 가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3번절만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습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옛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가졌던 그 기질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에 은혜 받았답니다. 전에 해봤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고 현재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과 꿈이 있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옛날처럼 지금도 옛날 얘기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허풍과 자기 겉멋에 들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도록 하십시다. 지금 현재 나의 실상이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했지요. 지금이 어떤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래요? 자다가 깰 때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자다가 깰 때가 쉽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깨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다운돼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게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걸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정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문현철 집사님이 저희 방에 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보니까 싹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놔둬버리고요, 마음에 든 걸 골라서 싹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깨끗한가, 그것이 기둥감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썼으면 좋겠는데 했을지 모르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일일이 보더라고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깨끗하게 잘 다듬으시라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말 자체도 깨끗하게 잘 다듬고요, 우리의 생각 자체도 또 우리의 행동 자체도 잘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말에 한번 봐보게요. 어떤 사람이 누가 과연 얼마만큼 많이 다듬어져서 많이 달라졌는가? 지금의 모습보다도 얼만큼 많이 보고 많이 달라져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는가? 얼마 전에 나윤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지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을 딱 봤습니다. 많이 달라졌대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손에 이 집을 가르쳤네요. 많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분이 달라진 모습이 있었구나. 저 가정이 달라진 모습이 있었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의 자세는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겉을 다듬는 것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너무 거칠지 않나요? 속이 거친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확하게는 몰라도요, 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한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가 있고 한이 있을 때는요, 내뱉었던 것 같아요. 나 편한 대로 말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요, 이제는 저는 상처나 그 나름대로 한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치유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치유받은 사람은 뭐냐면 반드시 화해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제물 대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얼만큼 어떻게 다듬어가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다듬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잘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6권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잘 다듬으시라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조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면장님 안 오셨죠? 알아야 할 수 있답니다. 알아야. 옛날 같으면 그냥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요, 나름대로 회의도 주재할 줄 알고 또 자기의 전문성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시편 1편의 답이 있어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소리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조금 더 목소리 높였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분별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앉는 것, 또 서는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는가,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말씀으로 잘 다듬고요. 두 번째 다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로 다듬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칼로 다듬어야 됩니다. 칼. 성경에서 칼은 대체 뭘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잘 보시라고요.
무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또 사람의 역사인가. 사람의 역사는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않고 금방 드러나 버리고요. 악령의 역사는 반드시 탈이 되어져 있고 성령의 역사는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충치 여길 것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과정도 선해야 돼요. 결과만을 너무 보지 마시라고요. 과정 자체도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가정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몽땅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결과만 봤지요. 그 사람은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아굴의 기도가 뭔 줄 아신가요?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왜 부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자 되면 좋은데 많이 가지면 좋은데 그래야 그것하고 섬기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은 많이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대요. 교만해진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라고 했을까요? 잘못하면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말씀하면서요. 나로 하여금 도적질 할까 두렵대요.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내 것처럼 함부로 쓸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잘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 있죠. 목장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장의 인도자가 아니라 협력자예요. 협력자라고요. 그 협력자가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따라서 목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목자가 나름대로 인도하고 또 나름대로 인솔하고 살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협력자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제 첫 목장과 나중에 12월의 목장을 한번 잘 구분해 볼게요. 어떤 목장이 되는가.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방이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중보기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청소에 대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또 다른 서기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귀한 목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치를 옮겨다니지 말도록 하세요. 내 위치가 어딘가 잘 보라고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요.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북쪽에 있다 해버리면요. 정신사납지요. 반드시 자기 자리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살짝 살펴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요. 이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른 것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제 위치를 지킨다 할 때 저것이 안 돌아간다, 그럼 내 손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철저히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건 뭐냐면요. 훈련에서 나온답니다. 훈련.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가 더 훈련을 많이 받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도 있어요. 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요. 성품 훈련이 있었어요. 성품. 타고난 기질이 있지요. 타고난 성품이 있지요. 여러분 너무 소극적인 사람은 조금 더 표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 적극적인 사람은 조금 더 절제하시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할래요? 다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기둥의 역할 자체가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자체 기둥을 잘 보도록 하세요. 이 교회 기둥은 6개로 맞춰놨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면서 몇 개는 위장을 해놨다고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죠. 반드시 뭐 했냐면요. 설계자가 측정을 했어요. 여기다 세워야 됩니다. 이 굳게 됩니다. 견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계를 잘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뭐였던가요? 네, 안전이었어요. 안전.
이 건물 자체가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안전하게 사단의 세력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접니까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스리기도 하고 여러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색하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사용해서요.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4개 자리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4자루. 고추잠 자리, 예배 자리. 아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예배 자리. 예배 드립니다 하면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자리가 있답니다. 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 그래 제가 기도 자리 잃어버리지 말라고 뭐라고 했냐면요. 기방 출입을 잘하라고 했어요. 기방 출입. 기도방을 정해놓고요. 그 방 자체를 중시 여기라고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거기서 내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거기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체험을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봤던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은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나름대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때 교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처음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20년, 30년, 40년 또 더 많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르게 되어졌으면 바르게 가는 거고요. 그때 뭔가 잘못되게 좀 뭔가 편협적이고 뭔가 좁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왔다면 생각의 폭 자체가 쉽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다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인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고요. 외형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꿔줘도 괜찮고요. 우리의 생각도 바꿔줘도 괜찮고요.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꿔줘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4번째가 있습니다. 4번째는 뭐냐면요. 꼭 해야 될 것인데 그건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똑바로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견뎌줘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견뎌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다시 3번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자리 있었고 하나는 기도 자리 있었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섬김의 자리. 누굴 섬길 것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혼 베들교회는요. 항상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교회가 된다면요. 그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던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지 않을 때라면 우리 교회는 뭐냐면 우리 살기에 급급했을 것 같아요. 교회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항상 옆에서 뭐냐면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었어요.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자, 4번째, 똑바로 끝까지 서 있어라.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한 단어로. 잘 몰라요? 기둥이니까. 뭐라고요? 기둥이니까요. 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조금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왜요?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끝까지 잘 견뎌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뛰쳐나가 버린다든가, 내가 조금 힘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그래 반드시 난 좀 힘들어도 난 어려워도 누구 때문에? 때론 주님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아내가 없는 사람들 얘기를 못하네. 네,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항상 사단은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기관을 잘해보려고 하니까, 목장을 잘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단의 역사는 있다고 했어요. 네가 뭐 중직자냐, 네가 뭐 회장이냐, 네가 뭐 목자냐, 이렇게 하면 조롱합니다. 사단에서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잡고 사단의 세력이 잡아 흔든다 할지라도 두 가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답니다. 앞을 보고 정진하도록 하시라고요. 543장. 몰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표대를 정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었으면 이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때로는 서툰 몸짓일지라도 또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좀 많이 뛸 수 있지요. 그러나 옆에 약한 자가 있으면 조금 보폭을 줄이시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고 함께 가고 더불어 가고.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혼 배들교회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요.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막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도 있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하지 않을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딴만 먹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게 찬양이니까. 주님만 생각할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다른 것 아니라 속을 보면 안답니다. 배추는 어떻습니까? 배추. 속이 차야 뽑아낸답니다. 김장배추를 보니까 속이 꽉 차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교회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교회 기둥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답니다. 속이 꽉 차야 된답니다. 30대에도 속이 찰 수도 있습니다. 40대도 찰 수 있고 50대도 찰 수 있고 60대도 찰 수 있고 70대, 80대, 90대도 찰 수 있습니다. 각자가 나의 속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말씀을 잘 지켰다. 누가요? 이제 나란 사람이. 어려워도 말씀 지키시라고요. 힘들어도 말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때로는 곤란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하라고요?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라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낑낑대고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도 잘 안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 의식, 이것이 신전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